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 됐죠. 벌써 지난주 5월 첫날이 바로 주일이었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학교가 진행되어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5월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부터 이제 오늘부터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볼 건데요. 제가 66권의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책 중에 한 권이 사사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에 대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책 중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죄악됨, 연약함도 보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을 지켜가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를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또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그리고 그 사사들의 시대에 잠시의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그 평화가 무너지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치리를 받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또다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다시 다른 사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수레바퀴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끝에 가서 그 사사시대의 결론은 뭐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 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사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좀 감사할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의 시대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아직은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 1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다 지파의 승리와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감행하지만, 일부 땅을 차지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사시대의 지파들의 전쟁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1장과 2장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 1장과 다음 주 1장의 후반부, 그리고 다음 주 2장에 걸쳐서 왜 사사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 사사시대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하면서 지난해 부임하고 또 6월 4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이제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깨어져야 되고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우리는 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보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특징되어지는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올라가는데 성경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공동체를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가 막 시작되어졌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지 바로 직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불러요.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전히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확실한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아요. 확실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사기 전체에서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부재를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온니엘을 비롯한 사사들을 세워가지만 그 사사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또 보게 돼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는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관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들이 여호와께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는 뭐예요? 모세가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들을 대신할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아픔으로 저는 느껴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지도자가 계속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구역에선 구역장님들이, 각 기관에선 기관장들이, 각 부서에선 부서장들이 그렇게 거룩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우리 신명기 34장 9절, 우리 잠시 한 절만, 우리 한 신명기만 우리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모세가 마지막 임종할 때, 숨을 거둘 때에 우리 34장 9절의 말씀,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본 말씀인데,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을 들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믿음의 후계자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또한 바로 사사기 바로 앞장 여호수아서 34장 31절,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이 다음에 세워질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떤 흐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의 장로들, 그들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불완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아픔이었던 것이고, 오늘 그 현실을 사사시대는 무엇으로 특징되어지냐면 지도자가 없는 그룹,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 나가로되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시대의 또 다른 아픔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들 자신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그 시대에 그 땅들이 모두 점령되어지지 않아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다 감당되어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사사시대에 여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과 연결되어지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을 전부 다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사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도 되고, 각 지파별로 전쟁은 계속되어지지만 그 지파들은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할 땅을 믿음으로 분배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했느냐?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그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요. 일곱 족속을, 가나안 원주민 일곱 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 남아있는 차지하지 못한 그들로 인해서 뭐예요? 우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그들은 그 땅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로 이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영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시대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들이 여전히 다음 세대에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그것이 가능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모세의 그 사명은 느보산까지였고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이 허락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그 사명들이 감당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영적인 암흑기를,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말게 되어진다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사시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영적인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명은 우리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길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전하여지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인 사사시대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 영적인 사사시대와는 다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유다 지파의 전쟁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유다의 지파의 전쟁은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여호수아 시대의 그 믿음이 아직은 남아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봅시다. 자, 오늘 조금 이렇게 성경 좀 찾아가 보시오. 자,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십시다. 1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19절이 전환점이에요. 19절이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본문 읽은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지만 20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거 20절까지가 유다 지파의 전쟁의 기록인데 그들은 계속 승리해요. 15절까지는요 승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속에서 온니엘이 나오고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갠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과 함께 아랏 남방의 유다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몬과 함께했던 전쟁에 대한 기록, 그 속에서 유다가 차지했던 땅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와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거기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다라고 하지만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쫓아내었으나 뭐예요? 다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으로 떡을 먹다가 체한 것 같은 느낌, 막 무슨 후련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다가와요. 그리고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좀 떡을 먹고 식혜 한 잔, 수정과 한 잔 딱 먹어야 뻥 뚫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느낌, 아주 뻑뻑한 음식을 먹는 그런 채기가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3절에 이 시몬과 왜 유다는 동행했을까? 이 3절의 말씀은요, 이 사사기를 해석하는, 사사기를 주석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좀 분위기가 달라요. 3절에서 자 분명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고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확신에 차게 이것을 내 손으로 넘겨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는 갑자기 시므온에게 너도 함께 가자 라고 제안을 해요. 이게 너무너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지? 갈등이 되게 심했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하지만 13장에 가면 그 조카 롯 때문에 갈등이 있어지고 그들과 헤어지는 이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아브라함의 불순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히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헤어지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려온 것이었거든요. 자, 이거와 견주어서 그러면 시므온을 데려가는 것이
시몬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유다 지파의 불순종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몬을 왜 데려가냐? 왜 유다를 향하여 명령되어진 건데 왜 유다가 왜 시몬을 갑자기 데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인간적인 견해, 인간적인 제안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시몬 지파가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지파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축복의 이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시므온 지파가 거론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이미 유다 지파의 흡수 병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9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다 시므온 지파가 이미 유다 지파에 병합되어진 것 같은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일부 땅이 분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듯 분리되어지지 않은 듯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미 시므온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가장 나약한 지파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단독으로 독립전쟁을 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지파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 지파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느냐, 자연스럽게 유다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이것이 두 의견이 주석서마다 절교 반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유다 지파의 전쟁은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가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전자의 의견보다 후자의 의견에 저 많이 마음에 쏠리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기록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불분명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사사기 1장 3절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능력치를 보면요, 많은 능력을 소유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 각자의 달란트는 다르지만 그렇게 많은 능력이 없어 보이는 분도 솔직히 계세요. 아주 적극적인 분이 있는가 반면에 아주 소극적인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요,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런 사람이 사역도 잘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아주 소심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는데 의외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는 뭐예요? 함께 해야 돼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불러내고 함께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일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이야기에도 순종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편해요. 좋아요. 하지만 교회 사역은 그렇게 감당되어지는 것만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은 가성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늦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내가 하면 쉽게 끝날 일도
그 사람과 함께해서 더 거창스럽고 더 일이 더 더딜지라도 같이 하는 게 은혜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유다가 굳이 시몬과 같이 가려 했을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가요. 시몬과 같이 가요. 그런데 4절부터 16절까지 시몬에 대한 얘기는 한 절도 안 나와요.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행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절. 17절에 가서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이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라 하니라.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미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이 호르마 지역으로 전쟁했던 기록이 있죠. 자, 이래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앞절에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했을 때 유다 지파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와서는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시몬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과 함께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여러 전쟁 중에서는 유다가로 되어져 있지만 17절에 와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했다는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 시몬은 많은 영향력, 많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유다 지파에게 크게 전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다가 시몬과 함께 하길 원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이 시몬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형제의 연합함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요, 이 사사기 끝에 가서는요 이제 지파들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지파들 베냐민과의 지파와의 전쟁이 있고요, 단 지파의 타락이 있고요, 이런 지파들에 대한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모습이 또한 사사기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아직까지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세요. 어쩌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 믿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로 승리케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사기 1장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